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16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6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읽으셔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야 왜 이 말씀이 등장했는지 또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시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남기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만큼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여기에 방점을 찍는다면, 요한은 그 사건 때문에 벌어졌던 그 다음 그 이후의 이야기에 방점을 두고 이걸 우리에게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이제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게 나쁜 갈등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자꾸 그 사람들 곁에서 떠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데서 오는 갈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기적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사람들을 피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뭔가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가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기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됐다, 이제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건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예수를 왕으로 삼고 저 예수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희한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피해 도망가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제 나의 뜻을 펼 때가 드디어 왔구나, 그러고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자꾸 그들을 피하여 가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과 몇 가지로 좀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25절, 26절, 오늘 본문보다 좀 위에 있는데요,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피해서 도망가셨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일, 그죠? 그 다음 날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겨우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언제 여기 오셨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진실로 진실로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멘 할 때 그 아멘이 바로 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멘은 언제 하는 겁니까? 말씀을 잘 들어보고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잘 들어보고,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인격과 내 존재를 걸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는 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언제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나서 해야 돼요? 말씀을 듣기 전에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나서 해야 되죠. 그런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왜요? 예수님은 진리이시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니까 그분은 아멘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나오면, 야,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염두에 두고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는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찾아온 거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찾아온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인 거죠. 너희들이 나를 찾아야 되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 진짜 이유는 찾지 않고, 그건 마음 쓰지 않고 뭐만 보고요? 떡만 보고,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거, 그것 때문에 야, 이 예수면 우리의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오셔서 13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딱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야, 이 사람이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했다고요?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피해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뭐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의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메시지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핀트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은 예수님과 핀트를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과 마음의 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두 가지 본문에서 차이가 뭐냐면, 동일한 사건을 두고 무엇인가 자꾸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하고 자꾸 엇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26절에도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오병이어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표적.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표적이 뭘까요?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 이게 표적입니다. 다시요,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을 말합니다. 두 단어가 중요하죠. 의미가 중요하고 기적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만 마음을 씁니까? 기적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건 그냥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기적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 기적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이 중요해요?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가 중요한 거죠. 의미가. 왜요?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기적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적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보고 놀랐던 기적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떡으로 배부른 거예요. 떡으로 배부르니까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 기적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엇갈리는 거죠. 그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보다 그 십자가에 담긴 의미,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만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죽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막고 예수님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막아섰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겉모습만 생각하고 기적만 생각하고, 그죠? 고난만 생각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생각하니까,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하고 뭐가 안 맞아요? 핀트가 안 맞고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래서 믿음 좋다는 게 뭘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믿음은 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어떤 종교적인 일에 헌신을 많이 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 좋은 걸로 우리는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설명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면 예수님하고 핀트가 자꾸 맞아지는 것,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의 결을 같이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야죠. 저와 여러분은 요즘 예수님과 핀트가 맞는가?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이 결을 하고 있는가? 그걸 자꾸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만 딱 놓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삼으려고 하는 이 행위만 놓고 보면 여러분 이게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우리도 모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 높여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빠 보여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그죠? 그런데 누가 나쁘다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꼭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일 이전에 그 일을 하는 나는 예수님과 핀트가 맞는가? 그 일 이전에 그 일을 하는 나는 예수님과 마음의 결을 같이 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나의 걸음이, 그런 나의 눈빛이, 그런 나의 말이, 그런 나의 행위가 예수님하고 핀트가 맞는가 아니면 다른가?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제가 감사하죠. 말씀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일로는 그게 좋은가 나쁜가 여러분 말할 수 없어요. 일만 가지고는. 여러분,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짓는 거였죠. 근데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죠. 아니야,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할 거야.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다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짓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면요, 여러분 그 성전 지은 게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죠. 악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었으니까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만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수 없다고. 일만 가지고는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만 가지고는 이게 선이다 악이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핀트가 맞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일도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핀트가 안 맞으면 여러분 그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결정하느냐면, 네 하나님, 저는 평생에 성전 짓는 것이 소원이지만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시니까 네, 안 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성전을 짓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뭘 행한 거예요? 선을 행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위 그 자체만 가지고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건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핀트가 맞는가,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 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찾아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더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적을 보고 그 기적 때문에 나온 것인가? 아니면 그 기적 속에 담긴 의미 때문인가? 그걸 나는 붙들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과 핀트가 맞는가? 나는 예수님과 마음이 맞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자꾸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결이 같아지고 주님과 핀트가 맞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장 31절과 32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1절, 32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또 한 구절 더 읽을게요. 41절 4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자, 두 본문을 보면 어떤 뉘앙스냐면 어찌됐든 간에 그게 본인의 필요 때문이든 아니든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리어 이들이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6장 31절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다 그래요? 만나를 먹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멘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만나에만 마음이 꽂혀버렸는데 만나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떡을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서 하늘로부터 뭘 주실 거라는 거예요? 참떡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참떡을. 여러분 구약의 것들은 그림자라 그랬죠. 만나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만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떡을 주시려고 만나는 그림자로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그 만나에만 마음이 꽂혀 있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41절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면서 불신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바라봐야 할 것을 바르게 바라보아야 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표적이 뭐라고요?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적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의미를 읽어내지 않는 겁니다. 의미를 읽어내지 않으니까 만나만 보이고 만나를 주신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있는데 자꾸 신기한 기적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그 의미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라봐야 할 것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만나는 그림자였어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진짜 바라보아야 할 분이 계신데 그런데 그들은 만나에만 꽂혀서 만나만 보느라고 그 진짜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게는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경험이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구해줄 사람 메시아는 우리들의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되어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고 예수에게서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먹을거리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경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예전의 경험이 그걸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와 하나님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쓰십니다. 그 물질을 쓰셔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 물질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을 쓰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 1000번 외운 이야기 말씀드린 적 있죠. 이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구역장 집사님에게, 집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줄 자신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걸 외우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이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운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그렇죠?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옆에 있었던 분, 이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분이 고래 주기도문을 1000번 외웠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럼 나도 방법을 가져온 거예요. 방법을. 기도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뭘 놓친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 그 1000번 주기도문을 외운 그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쏙 빼고 뭐만 딱 붙든 거예요? 방법만 붙든 거예요. 방법.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오류에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자꾸 방법으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고 방법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누가 1000번째를 드려서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면 그럼 나도. 누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그럼 나도. 자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경험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일하셨지만 지금은 다르게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게 된 지식이나 정보, 지혜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이게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41절과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진짜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다 라고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뒤에서 수군거렸대요. 왜 수군거렸냐면 42절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이들에게 사전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래서 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에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 에이,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어? 에이, 그건 비과학적이고 그건 신화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저 사람은 우리가 아는 요셉,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가 누군지 우리가 뻔히 아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어떻게 자기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느냐.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전의 지식, 정보,
경험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 그분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그걸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새로운 은혜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경험이, 내가 받았던 은사와 은혜의 경험이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고집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되어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방법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바라봐야 할 그 주님, 그 하나님 바라볼 때, 그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방법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내실 줄 믿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방법으로 일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다시 이 국면을 넘어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주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47절부터 5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47절도 어떻게 시작하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은 변함없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진리니까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자는 이미 뭘 가진 거라고요? 영생을 가진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아멘으로 받으셔야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무슨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를 구하고 떡을 구해서 그걸 먹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이 좀 어렵게 들리겠지만 누구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왜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니까. 만나를 먹고 너희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었던 그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라고요.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걸 먹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분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어려우신가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걸 먹으러 나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걸 먹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걸 대표하는 게 뭐죠? 떡입니다. 떡. 이들은 떡을 먹으러 나온 거예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 필요를 체험받으려고 지금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떡으로 대표되고 있는 겁니다. 떡이든 뭐든 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먹으러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시느냐면, 그렇게 너희들에게 떡을 먹이고 만나를 먹였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먹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을 먹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걸 자꾸 내가 하는 어떤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설명하는 게 이게 좀 어렵고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일을 하면 예수님 믿는 거구나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헌금하는 거, 교회 일 하는 거, 그래서 직분을 얻고 이런 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 떡은 만나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와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이 떡을 먹은 건 예수님이 주신 거지, 그죠? 이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거 떡이라고 치고 이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죠. 예수는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 떡을,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떡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만나, 너희들이 오병을 통해서 먹었던 이 떡이 아니라 뭘 먹으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고 이 떡을 먹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정말 먹어야 할 그 예수를 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진짜 우리가 먹어야 할 예수를 먹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니까 여러분 이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신 어떤 것. 그죠? 예수님은 아니란 말이죠.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를 먹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먹는 거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로 믿음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이걸 예수와 관계된 일이잖아요. 그 일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그걸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그걸로는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수 없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를 먹는 거라고. 예수를. 이게 아니라 예수님, 이걸 주신 그분 예수님을 먹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먹는 것, 왜 믿음을 먹는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먹으면 어떤 느낌이죠? 먹으면 그 음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음식하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와 관계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편에서 설명하면 예수님을 모셔 드리는 거예요. 이걸 영접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난 예수님과 관계된 예배를 드려, 난 예수님과 관계된 기도를 해, 난 예수님과 관계된 일을 해, 난 예수님과 관계된 건물에 가, 난 예수님과 관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해, 난 예수님과 관계된 어떤 직분과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걸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내 몸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더 재미있는 말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6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재밌죠?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거기까지만 읽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심자분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분에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생활 잘 해야 됩니다. 예배 빠지지 마시고 꾸준하게 잘 들으시고 하루에 3장씩 말씀 꼭 읽으시고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꼭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그리고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설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믿는다는 게 뭐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음식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먹는 거, 그게 믿음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먹는 거. 우리 마음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 영접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우리는 자꾸 물음이 생기죠. 그러면 목사님, 일은 누가 합니까? 일은 언제 합니까? 소는 언제 키우나요? 소는 누가 키우나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그죠? 일적인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푸시하지 않으니까 아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는 누가 키우나요? 그죠? 그 마음이 들죠.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모시잖아요. 그럼 그 예수를 모신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 그 예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흘린 눈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뻗은 손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감동이 되어서 걸어간 그 걸음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감동이 되어서 드린 물질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막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동참시켜서, 그게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예수와 관계없으면서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는 모든 것이 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의 표정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예수의 마음으로 새로운 분들에게 활짝 웃어줄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지저분한 게 있어서 여러분 그 청소를 하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예수를 먹지도 않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도 않은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면서 예수와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함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분으로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기도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교회일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직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게 아니라면 그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하고 같은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던 게 아니었던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렇게 열심히 함께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다고 그렇게 마지막에 드러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너희의 직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한 행위가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너희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야.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그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하는 그 일이, 너희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 표정 하나, 말 하나, 몸짓 하나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예수님이 제 안에 오셔서 제가 예수를 품은 사람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움직여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의 표정 하나, 행동까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